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한 적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 시간이 중요하고 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도 빠뜨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적하게 살았든 또 험악하게 살았든 또 굉장히 바쁘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읽은 야베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의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역대상 2장에서 유다의 아들은 이러면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유다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23절까지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면 2장과 4장에서 다른 점은 2장에서는 그냥 직계 후손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는 이 4장에서 유다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조상과의 그 어떤 혈연 관계가 어떻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인물들 또 유명했던 어떤 족속들 이것을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베스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뭐 소발은 헬라의 아들들은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6절에 보면 나라의 소생이요 헤벨과 데문이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이러면서 이 지금 가운데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만 거론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다의 직계손 5대가 나옵니다. 5대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2절에 보면 소발이 나오죠.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이러면서 소라 사람의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절 지금 역대상 4장 말씀하고 있죠. 갈렙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나와요. 읽어보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9절 10절 읽었죠. 야베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와서 제가 아는 이름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 들어보셨죠? 온니엘 누구예요? 사사시대 첫 사사예요.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막 번성한 거예요. 조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적인 그런 지배권을 행사할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시 기술, 유다 가문에서 조금 인물, 괜찮은 탁월한 인물, 괜찮은 족속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이제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베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족장, 뭐 인물 이 위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번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문도. 그 가계의 번성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다 그랬죠? 예, 지금도 뭐 아무개 집사 그러면 뭐 그렇게 허름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어요. 새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칭찬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랬죠. 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순교를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기도를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기도는 많이 했잖아요. 맨날 철야하고 금식하고 저기서는 막 불러불러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꼭 제게 보일 때 십자가가 2개를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꼭 2개를 보여줘요. 근데 신기하게 또 여기서 서울 가는 길에 양주에 보면은 왼쪽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 거기 비어 있는데 큰 교회를 지었나 봐요. 사도교회라 그러던가 무슨 하여튼 그런 빈 교회가 있는데 큰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무 비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십자가가 2개가 붙어 있어. 이상하다. 왜 십자가가 2개지? 맨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순교하셨잖아요. 그래서 2개야. 아, 그렇구나. 설마 3번째 십자가에서 진짜 누굴 죽이시려는 건 아니겠지. 우리의 성품을 죽여야죠. 3번째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육성을 죽이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주도적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야베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베스의 출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100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오늘 이 야베스는 이름이 수고로이 나왔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수고로이 나왔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런데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름이 야베스예요. 수고로이 나왔다.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인데 형제보다 존귀하다는 의미가 뭐냐? 존귀하다는 의미는 또 재산이 많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또 인격적으로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거하고는 조금 더 깊이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형제 중에 존귀한 자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말하자면 족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나왔다. 그런데 족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거야.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족장은 다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힘들어. 왜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 절에도 가보고 무슨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안식교도 가보고 이렇게 이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만연한 동네잖아요. 가나안이 원래.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니까 살살 다른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뭔가가 어렵고 내 길이 개척이 안 됐을 땐 열심히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잘 되고 안정이 되면 덜 오는 거예요. 이래서 바빠서 저래서 어째서 뭘 만나야 돼서 뭘 어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망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여기서 한 50명, 100명이 되면 힘듭니다. 타협해야 되고 용납해주고 쓰다듬어줘야 될 것도 많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막 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느라고 덮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러면 먼저 왔던 분들이 우리한테 독하게 이 훈련을 시켰는데 저래도 되는구나. 그리로 흡수되는 게 빠르지 그분들이 이쪽으로 흡수되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도분들이 오셨을 때 그쪽으로 스며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힘과 능을 갖추게 되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어머 나 예전 교회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한 군데서만 오겠어요? 여러 군데서 올 거 아니에요. 모인 거야 다 여러 군데서. 모였을 때 거기 내 마음을 확 뺏길 지경이 되면 우리는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은 주체가 여기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분이엘 성도로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번성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쫓아가서는 이 정신세계가 따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를 참 이렇게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뭐 환난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이 야베스가 역대상 2장 55절에 한번 볼까요? 2장 55절 앞쪽으로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겨도 돼. 자,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 시므아 족속,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아는 이름들이 몇 개 있죠, 여러분? 자, 여기서 레갑의 집 나와요. 그죠? 레갑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레갑의 후손들은 후손 대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레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야베스라는 것이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명. 그러니까 야베스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지명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여기 보니까 레갑, 겐 이렇게 거론이 된 걸 보니까 야베스가 겐 족속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도 노래를 잘해서 이제 가수로 성공을 했어요. 정동원 거리, 송가인 거리, 무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듯이 야베스가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으면 그 거리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명이나 지명은 신앙 상태나 또 그 사람의 품격이나 어떤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든지 아까 같이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든지 어떤 대표자가 이렇게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활동한 흔적이 보였다. 그러면 이제 그 지명으로 사용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인명에 대해서도 말했죠. 이름은 부모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일 수도 있고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이들은 이렇게 두고 보다가 아이고 성격이 아주 우레의 아들일세 요한이에요. 성격이 불같구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또 그렇게 지어주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명이나 인명은 영성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아주 훌륭한 인물이구나. 겐 족속의 그 지역에 살 정도로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모세의 장인 아시죠? 모세가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게 막 재판거리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사이가 없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겐 족속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구역을 나눠라. 그래서 10명 단위로 10부장을 세우고 100명 단위로 10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1000부장을 1000명. 이렇게 해서 차례 거기서 10부장이 해결 못하는 거는 100부장에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갖춰줬잖아요. 그래서 호반 나오죠. 호반. 네. 모세 가 전쟁에 나갔을 때 따라갔어요. 꼭 데려갔어요. 이 겐족속. 그죠? 그러니까 이 겐족속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누가 너 죽이겠다 그러면 도망가고 죽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 숨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데모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겐족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겐족속만 기도회 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출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신이 좋구나. 공동체의 족장으로서 참 훌륭한 그런 가문이 좋잖아요. 겐족속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야베스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구했더니 구하는 걸 바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할 때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집 팔고 논 팔고 바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야. 이거를 꽉 믿은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볼 줄 아는 믿음, 이거예요. 하늘을 볼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자, 소망을 주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래라, 이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갔어? 근데 특별히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있어요. 내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싶다. 무슨 어떤 지역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걸 봤어. 근데 저 나라 참 가보고 싶다. 노뱀이 이렇게 있는 그 이스라엘 성지여행 그림을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인데 내가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언젠간 내가 간다. 이게 이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학부 졸업여행으로 갔습니다. 졸업여행으로 가는데 이제 그 경비가 비싸요. 이스라엘 거기는 12박 13일인가 13박 14일인가 한데 300 얼마 400만 원, 그때 당시에 지금 한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간다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야단이 났어. 아니 그 이진영 씨 이진영 전도사라 그러는 분도 있고, 높으신 분들은 또 그냥 이진영 씨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같이 가야지. 이거 왜 그 학교에서 가는 건데, 졸업여행으로 가는 건데 순종을 안 해? 막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딴 소리 다 하지도 말고 카드로 하는데, 카드가 그렇게 한도가 많지를 않아. 한도가. 뭐가 있어야지 한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박범준 지사님이 대학원을 갔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왔어. 400 얼마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갔어. 바로 며칠 전에 그걸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우리 반 학생들 뭐 다는 못 가지만 그래도 3분의 2 이상이 다 가는데, 졸업여행인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생각은 안 했지만 가고 싶다 늘 생각을 했는데, 가고 싶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입학할 때 먼저 자기 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나와. 이제 그게 다시. 그래서 그 돈이 나온 거예요, 장학금이.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런데 뭐 10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30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사이인가 나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얘기인데, 나는 10년이 걸려도 여러분은 1년 만에 할 수가 있어요. 나는 30년이 걸려도 40년이 걸렸어요. 이 말씀을 아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년 만에, 석 달 만에도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또 파주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온 세계적으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주적인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섭리와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쭉 벽이 있잖아요. 벽 한 군데 저 구석에 요만한 저 구멍 하나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맛있는 과일이 있지만 여기 제가 감자 시골에 가서 캤는데 제가 호미를 팍팍 했더니 야야 우리 형 그렇게 하면은 하나도 못 판다. 이걸 살살 해가지고 흠집을 내지를 않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요. 천하에 우리는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상하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값어치가 떨어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서재도 없고요. 이렇게 집도 좁고 아주 정말 힘듭니다. 집 좀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셨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일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벌써 생각하고 입으로 내는 것. 왜요? 하나님은 신음소리라도 다 기억하시고 들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그게 기도야. 막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다녀와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내가 생각하고 자려고 누웠어. 아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하려니까 안 하고 그냥 잘 거 아니야.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그러니까 만사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집중해서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만사가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듣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계획.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 가문, 우리 나라,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현실이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가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2번만 듣기 싫어. 왜 나한테 이렇게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 거야. 듣기 싫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참 힘들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전화하든지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두서가 있겠습니까?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대든한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네. 누가 봐도 다 아는데 본인은 심각하게 자기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30분, 1시간, 3시간씩 들어야 되면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들어주고 이분의 정신세계는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이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듣지 않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뭐하고 조금 하면 그냥 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냥 손 꼭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이제 신방 끝나는 거야. 그 깊이가 없잖아요. 이 사람의 저 깊이 감춰져 있는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뭐 어쩌다 겉에 거만. 그럴 때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착심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뭘 어찌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더 잘 돌봐주신다.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고 끝난다 그러면 이 속에 담겨있던 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고 말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기도로 폭발시키고 또 상담하면서 폭발시키고 다 폭발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형제 자매에게 다 폭발을 시켜버리면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담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 시절에 자기가 책임자잖아요. 족장이니까 어디다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새로운 인생, 존귀한 삶, 복받는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참 수고로이 나왔다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으면 나를 좀 환난 좀 없고 근심 없는 삶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미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또 그 계획을 순조롭고 순적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우리 흔히 들어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나는 여기 오려고 생각 안 했어, 법원에. 우리 이제 법기원 모임 했잖아요. 나는 법원에 올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서울에서 방 빼라 그래. 그러니까 돈 100만 원 들고 여기 왔어. 또 어떤 분들은 달랑 40만 원이래나 들고 왔어. 어떤 분은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논밭 교화에 아무것도 없고 개구리하고 너구리하고 이런 것들만 있는데 그런 데로 왔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정말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했다. 나는 이 법원에 1년만 살다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웬걸 지금 거의 40년이 다 돼가고 있어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순종시키고 거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정말 형통하고 풍성하고 급기야는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여호와 삼마. 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복에 복을 주시고 그랬죠? 10절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 입으로 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해야 된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구원한 것도 누가 가서 저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거냐. 누가 내게 부르짖을 거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에요. 자, 복에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십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근원은 어쩌다가 지나가다 한 그릇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은 끊임이 없이 공급되는 것을 보고 근원이라고 해요. 근원은.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 복을 구한 거예요. 근데 복의 복을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복 저런 복 다 주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열심히 주석을 공부를 했습니다. 복의 복을 2배의 복이잖아요. 2배의 복은 누구죠?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지파 땅 분배받을 때 2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르우벤 안 돼. 그래서 지금 요셉이 장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2배의 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주시고 이것은 장자의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땅은 팔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이다. 그랬는데 그거 잡혀가지고 뭐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 희년 뭐 이거 다 만들었잖아요.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내가 족장이니까 2배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의 복을 구한 것은 자기 일신상의 어떠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한 거겠죠?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나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야베스도 복의 복을 구한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를 수고롭게 낳았는데 나 정말 애물단지라고 그러는데요. 이름을 지었는데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1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렁 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공동체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세례요한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는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기에 가시나 엉겅퀴 노릇을 하고 올무가 되는 어떠한 그러한 행실이나 언어 행실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많은 유익을 줄지언정 조금의 폐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딸린 식구들이 없어서 그런데 다 구역장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단신으로 왔습니다. 또 이제 가족이 왔지만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시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올해 우리 표입니다. 하나님 단 한 가정이라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즉각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 아이고 데려올 사람이 어딨어. 지금 우리 애기 둘 데리고 오기도 힘든데 누굴 데리고 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저 혼자 서울로 다녔었어요. 교회를. 순식간에 7가정인데 40명이 막 봉고차 타고 다녔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참 이런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언제 여기가 이 교회가 좁다 할 날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시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복의 복을 주세요. 복의 복을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제일 큰 소원이 뭐겠어요? 부흥이지.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지경을 넓혀주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떤 야망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경계석을 다 세웠어요. 유다 지파는 여기, 요셉 지파는 여기, 또 뭐 어떤지 르우벤 지파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남이 저 지파 땅에다가 땅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땅 얘기가 아니에요. 왕도 옮길 수가 없어요. 지계에서. 경계는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 이게 왕이라고 뭐 저렇게 아니 그 아하방 이세벨도 자기가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뺏을 수 없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래서 온갖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모략을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뺐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땅을 달라고 했을 리가 있겠냐는 거죠. 이건 뭐냐?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책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이 마음가짐.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에요. 이 지경이 넓혀준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다 책임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기회가 나한테 올 때 감당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세요.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릇 다 빌려오라고 해서 엘리 선생님이 빌려왔어요. 그릇이 다 없으니까 기름이 뚝 굳혔다 그랬어요. 그 그릇이 크고 많아야 되겠어요. 그걸 구한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경험이 뭐냐? 어제는 무슨 말을 했는데 느낌이 3까지만 느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일주일 후에 들었는데 5, 6, 7, 8, 10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기도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부터 바꿔야지. 내 인생부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도 없이 중얼중얼대면 어디로 가야 돼?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혼자 중얼거리고 정신병원 갈 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상이 명확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들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마음속으로 혼자 무슨 생각을 하든 다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구하세요. 막 구하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세요. 이제 봄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꽃도 피고 또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열매도 맺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일기가 변할 때 자연히 순종해서 꽃도 피워내고 열매도 달리게 만들고 우리 현관에 있는 그 금귤 그거 보면 다 놀래. 겨울을 어떻게 났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순종하는 자연들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지경을 넓혀주냐.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써있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이랬나 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손, 주님의 강한 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펴신 팔로 너를 안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꼭 도와주세요. 이거는 정말 전적인 신뢰예요. 경험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거예요. 주님의 강하신 팔로 주님의 손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거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날 거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손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이 지금 환난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고 시간만 나면 속으로 머릿속에 근심이 가득해. 여기서 내가 주님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끄집어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기도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신앙이 참 안일해지고 우상 숭배는 만연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반복이에요. 반복.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10년 전부터는 다 13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전부터 막 한 얘기를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꾸 반복하잖아. 자꾸 이렇게 합시다. 하자고 하는 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 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족장이. 그러니까
환란이 그게. 그리고 늘 근심이에요. 늘 근심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분들이 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목회자는 늘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알죠.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같이 기뻐하지만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뭐 또 다른 분이 뭐 이러이러이러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꼭 그거를 당신이 해결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같은 공동체에 말하자면 족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건 알지만 그게 확 갑자기 알게 되는 순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환란이에요. 꼭 무슨 휘몰아치는 태풍 가운데로 들어가서 환란이 아닙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꼭 그래서 근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 주의 손을 펴시지 않으시면, 주의 팔을 펴주지 않으시면 우리 공동체는 힘듭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바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 신앙을 선포해야 되는데 정말 어저께 토요일이잖아요.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혹은 일주일간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해왔던 것들이 깔끔하게 다 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쯤 이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해보면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와도 예전에는 어떻게 막 이러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면 그냥 걱정 안 해.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아. 근심 아니야. 그냥 계속 평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하고 성도분들의 가정사와 개인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냥 성도로서 다닌 세월에 경험한 것과 지금 목회를 하면서 13년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아주 뭐 폭력이면 폭력도 극단적, 몸은 뭐 다 극단적인 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마련하게 이렇게 이루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심이 아니야. 환란이 아니야.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일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생겨요. 그렇지만 그 생기는 어떤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또 우리 가장 신나는 대목이 나의 등 뒤에서 등 뒤에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셔가지고 일을 벌써 딱 환경을 다 정리해놓고 계신다. 성경에 이렇게 좋은 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허락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야베스라는 지명이 생긴 것 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동네 이름이 분이엘 단지가 될 수도 있어. 정말 분이엘로가 될 수도 있어. 진짜 할렐루야.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분이엘이 왕성해지면 그렇게 돼야지 뭐 누구 이름을 붙일 거예요 여기다. 논밭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복의 복을 구하세요.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구하세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구하세요. 환난을 벗어나기를 구하세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책임과 기회가 주어질 때 주의 힘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